마태복음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또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13장 앞쪽에 보면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13장은 이제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후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거기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은 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이제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방금 읽었던 54절을 보면 저희가 놀라 가로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 지혜가 놀랍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보통 지혜에 놀랐으면 그 능력에 놀랐으면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본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가 학교에서 평소에 공부도 안 했는데 집에 오더니 엄마 아빠 들어와서 시험 성적표를 시험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100점 맞았는 수학 100점 이게 들고 오니까 그 100점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하죠. 네가? 설마 네가? 100점이라고? 설마 네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놀란 것이죠. 그런데 놀란 반응은 실제로는 결론이 57절에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참 이상합니다. 기적을 봤어요. 지혜를 봤어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영적 지혜와 기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믿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막 밀어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에이 저 사람 뭘 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애가 100점짜리 성적 막 흔드니까 야 너 컨닝했지. 옆에 거 보고 뺏겼지. 빨리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실직고하고 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지혜를 듣고도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혹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가? 사실은요 이것도 배척입니다. 이것도 배척입니다. 5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5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보니까 쟤 내 잘 아는데 이런 것이죠. 너 공부 못한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 잘 아는데 예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동네에서 같이 지냈는데 이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은 좋은 게 아니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보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편견에 빠지게 되면 그 편견이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 눈을 가리게 되죠.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희한하게 내 관심사를 다 알고 그렇게 지금은 다 알아요.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중고차를 알아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차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도 보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알고 전부 그냥 중고차 전세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고차 상사가 많은지 전 처음 알았어요. 온갖 광고들이 막 저한테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막 여러분 익숙하면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면 눈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지면 진짜가 와도 진짜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내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릴 때 목수의 일이나 돕던 평범한 청년인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대한 편견의 성벽 안에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편견, 익숙함의 그 함정은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표면적으로는 그 익숙함의 함정이 만들어지면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이 살았던 친구였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 뭐 그렇지 뭐 세상에 늘린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 뭐 별난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익숙함의 함정은요,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편견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약으로부터 배웠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메시아, 다윗 같아야 되고 모세 같아야 되고 그런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편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철저히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사는 게 좋지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개구리가 그 있잖아요. 개구리 그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푹 삼키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익숙함은 내 기준의 편견을 만들고 그 기준에 안 들면 배척한다니까. 배척.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닥 아시죠? 코닥 필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디 뭐 MT를 간다, 뭐 소풍을 간다 그러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기를 빌려요. 사진기도 빌리고 필름도 삽니다. 코닥 필름 이만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필름 끼워서 막 돌려서 찍고 하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현상에서 사진 찾아와서 벽에 쫙 붙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도 다 그랬죠. 붙이면 이름 적어요. 그러면 그 이름 적힌 거 숫자 해야 할 거 다시 현상에서 현상해가지고 그걸 현상인가 인화인가요? 하여튼 그 해가지고 그걸 또 다 나눠주고 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좋다고 그러고 앨범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한 회사가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닥. 20세기에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1등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2012년에 완전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게 현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 넣어서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카톡으로 보내고 또 받아가지고 이걸로 보고 그러시잖아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여기에 저장하면 저절로 저기 인터넷 회사 서버에 딱 전송이 돼요. 스마트폰 잃어버려도 그 회사에 접속하면 옛날 사진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사진까지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더 이상 이제 종이 사진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가 확 바뀐 것이죠. 그런데 코닥은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안 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지 아세요? 아시죠? 코닥이 만들었어요. 코닥.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는 그걸 상용화 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는 상용화 시키지 않고, 사람들은 익숙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은 손에 드는 사진 좋아하지 뭘 그 디지털 사진으로 가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묻어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지금은 또 큰 사진기, 저도 큰 사진기 있는데 작년에 제가 소풍 갈 때 한번 들고 갔다가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별로 뭐 그렇고 해서 원래는 안 들고 갔어요. 근데 안 가져가도 되잖아.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화기인가요? 사진기인가요? 전화기도 됐다, 사진기도 됐다. 지금은 이 사진 전화기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죠? 여기 원고가 다 있어. 원고가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다 하면, 옛날에는 설교 원고 종이 출력하다가 한참 태블릿 만한 거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이것만 들고 다니면 제 원고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옛날 거부터 쭉. 그럼 그거 불러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코닥은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사진은 종이 사진이야 하다가 그만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함정. 여러분, 익숙해지면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면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금 전도가 목적이잖아요. 전도. 그 동네 그 어릴 때 친구들 또 가족 신지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기적을 팍팍 일으키시고 병자를 확 낫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교회로 예수 믿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익숙함에 빠져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막 병자 고치고 막 사업 잘 되게 하고 막 안 죽게 하고 막 200살 300살 막 살게 하고, 오래 사는 게 그 복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고향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 진리고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가셨다 그래요. 떠나가셨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왜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면 인간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통함이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형통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면 천사가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낫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병 나았으니까, 사업 잘 됐으니까 하나님 걸 더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언제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냐면 병 들었을 때. 그렇지 않나요? 병 들었을 때, 아파 죽을 때 하나님을 죽으라고 찾지,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 적당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 안 될 때 죽으라고 매달리고 그러지, 사업 잘 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길어지면 병든다니까요.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드린 말씀 있잖아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람은 죄질 생각부터 한다. 복권 당첨되면 1번이 뭐다?
마누라 버리고 남편 버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형통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예수를 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해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쪽, 275쪽,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서 이제 전쟁도 그치고 광야의 그 고달픔이 없어지고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까 심히 염려가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다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 배불러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요하게 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금은이 많아지게 되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더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똑같아요. 인간 똑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려면요, 근육이 어떻게 커진지 아세요? 저도 요즘 고민이,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근육이 줄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육을 좀 늘려야 되겠다. 제가 타고난 근육질인데 그래도 근육이 좀 주나 봐요. 근데 헬스장 가면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을 터뜨려야 돼요. 근육을 괴롭혀야 돼요. 막 무거운 거 들면 이 근육이 이제 조금씩 탁탁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랍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고난, 고통, 어떤 연단, 그런 어려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이 성도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편안함은 근육을 퇴화시킵니다. 그런 통증과 고단함을 통과해야만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뭐 병도 잘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멈춰요.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생각이 멈추면서 기도가 딱 멈춥니다. 기도가 왜 잘 안 될까? 편해서 그래요. 기도가 딱 멈춥니다. 기도가 딱 멈추면서 영적으로 긴장감이 싹 풀리고 내 영혼이 썩기 시작합니다. 딱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즉각적인 보상과 세상적 형통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익숙함으로 만든 편견 속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의 편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결해 주는 게 메시아지. 무슨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나 아프니까, 배 아프니까 이 아픈 것 좀 해결해 줘 메시아, 이러면서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배척해 버린 것이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예수님까지도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당장 고쳐주신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아마 예수님 생각에 가는 길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쨌든 10명이 쭉 알았습니다 하고는 제사장에게 쭉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이제 다 나버린 겁니다. 나병은 지금도 참 어려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불치병이고 걸리면 그냥 사회에서도 매장이고 가족 중에서도 쫓겨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청난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병을 고쳐주신 예수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나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각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성경에 구원할 때 그 10명의 병남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슨 구원이냐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사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다 예수께로 안 오고 가버렸지만 네가 예수께로 왔잖아. 너가 이제 나에게 왔구나.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편안해지면 예수님 찾을 것 같죠? 10 중에 하나입니다. 1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니까 그 하나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걱정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저도 부자는 아닌데, 돈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먹을 걱정 안 하는 평안한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모든 것을 넘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을 이제 정리해야겠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복.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그럼에도 거기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은,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거죠. 뭐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의 변화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조건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사람, 저 일, 저런 문제, 질병,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불안,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기적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존재의 변화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 최선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요나의 표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뭐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가 뭔가요? 요나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희는 저 니느웨로 가서 내가 시킨 거 해라 했더니 요나가 싫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하고 다시 서로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다시 붙들어 가지고 그놈을 돌려 가지고 그저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대로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항복하고 다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떡 내놓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째 부활할 것이야.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지옥은 가기 싫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지 뭘. 그런데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또 예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전부야. 최고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만들어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이야. 그래서 누가 당신 예수 믿고 뭐 잘된 거 뭐 있어요? 물어보면요, 생각해보면 뭐 잘된 게 별로 없고 이래서 주눅도.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하지만 너가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너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란다. 이걸 자랑해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지옥 네 가봤나? 제가 그랬어요. 니는 가봤나?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고 진리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납시다. 실험 말고 실험 말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은요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한 게 없었어, 내가 도덕적이지 않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발로 차버리고 맨날 첫날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예수님 속 터집니다. 목사 속도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삽시다. 진짜 성도로 삽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 가는 거 연휴고 지금 공휴일이고 그냥
다음에 가지 뭐. 오늘은 건너뛰고. 그런 마음이 저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도 오늘 교회 나오기 싫어서 막 해먹었어요. 그럴 때 아니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가치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때로는 어떤 감사로, 때로는 어떤 의무감으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앉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은 개뿔. 힘들지.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단 한 가지 유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 그렇다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엄청나게 부자고 가족도 자식도 많고 부인도 이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없는 거 다 있네.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에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과 이런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깐죽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닌데? 욥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욥은 신흥교회 수준이야. 신흥교회 성도 수준이야. 그래도 자꾸 와서 깐죽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가서 그냥 그 재산이고 뭐고 다 몰수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고 자식이고 부인까지 부인이 저주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욥은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은 고난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긴 시간을 그 터널을 지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욥이 다시 회복되죠. 근데 이 욥기의 결정적인 장면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욥을 말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듣기만 했다는 것은 그냥 뭐 듣고 흘리고 듣고 쉬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다네, 뭐 복음이 그렇다네, 생명이 그렇다네,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수준은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 코, 귀, 입,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진짜 만족이나 평안이 왜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하는 거다. 예수가 주는 것은 그냥 떡이고 뭐 그런 거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비참하잖아요. 감옥에서 그 깊은 토굴 같은 감옥에서.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죽지 말고 삽시다. 죽지 말고 삽시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익숙함의 함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쟁쟁하지 마시고,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 그 생명이 최고 최선임으로 때로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바꿔봅시다. 기도의 제목을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해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상황이 내 입맛대로 바꿔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격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이 전부인 것을 진짜 알고 사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 있는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한다,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설렘이 없어요. 설교하는데 오늘 김 목사 설교한 건 내 다 알아. 본문 미리 보내드리잖아요. 그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그런 설렘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기대가 없어져요. 기대가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일이 꼬일 때, 힘들고 어렵고 떡도 없고 몸도 힘들고 사업은 망해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전부다, 최선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